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세상에는 섞여 놓아도 되는 것과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섞여도 되는 것들은 섞든 말든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섞지 말아야 할 것을 섞여 놓으면 사고가 납니다. 이 불가기름은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놓아서도 안 되죠.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가스가 유출된 곳에는 불꽃조차도 위험한 법입니다. 섞지 말아야 할 것은 지켜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섞이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쌀 것이 많지만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둠의 역사만은 용납에서도 또 타협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빛과 어둠은 갈려야만 합니다. 6절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죄악길에 동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빛은 어두움에서 갈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연법칙은 빛과 어둠을 절대로 함께 두지를 않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씻은 듯 사라지고 빛이 시들면 어둠이 살아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함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이와 다릅니다. 빛의 자녀라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을 따라갑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빛을 비춰주고 계신데도 어둠에 휘말려 비틀거립니다. 이 갈라서야 합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됩니다. 이 가랑이가 찢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꼭 신앙 안에서 터지는 문제는 양다리 거칠 때 여러분 일어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말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하는 바로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요 죽음의 덫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타협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 한 발짝 양보하면서 이 정도야 쉽게 되돌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어둠의 속성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털끝만큼이라도 걸려들며 그것으로 온몸을 삼키려 하는 죄요. 사단의 술수입니다. 이 농촌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택 창고에 하도지가 많아서 지 잡는 끈끈이를 가져다 놓았답니다. 생각보다 잘 잡혀서 잡힐 때마다 갈아 놓았는데 하루는 가보니까 한꺼번에 3마리가 잡혀 있더랍니다. 이게 웬 횡재냐 싶어 가져다 버리는데 궁금한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어떻게 동료가 죽어있는 덫에 또 걸려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지가 잡혀있는 끈끈이를 그냥 두고는 몰래 살펴보셨답니다. 한 마리도 아닌 2마리지가 덫으로 다가오더니 그중에 덩치가 큰 녀석이 먼저 끈끈이 덫 중앙에 있는 빵 조각을 먹으려고 조심스럽게 한쪽 발을 들이밀더랍니다. 한쪽 발이 끈끈이에 들려붙자 놀란지가 그 발을 빼려고 또 한 발을 들이밉니다. 그 발마저 달라붙자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하니 머리까지 붙어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찍찍거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 장면이었답니다. 큰 지가 좀 조용해지자 눈치만 보고 있던 다른 한 마리가 때는 요때다 싶었는지 망설임도 없이 빵 조각을 향해서 뛰어든 겁니다. 그것으로 2마리의 삶은 끝이 난 것이죠. 사단이 놓은 죄의 덫이 꼭 이렇습니다. 한 발이라도 들여놓았다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처음부터 주정뱅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자리에 같이 앉아주다가 주정뱅이가 되고 도복판에 구경 갔다가 노름꾼이 되고 호기심으로 딱 한 번 사용한 환각제에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한심하다는 것은 그 끝이 뻔한 것임을 알면서도 먼저 간 사람의 말로를 빤히 보았으면서도 두 번째 지처럼 유혹을 따라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뻔한 죄에 뛰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죄가 아니라 빛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빛을 잃지 않기 위해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8절은 우리가 빛이 돼 주 안에서 빛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이 빛을 받아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우리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리 분별이 확실합니다.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손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훤히 보입니다. 그 끝에 우리를 삼키려는 파멸도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타협할 수 없고 또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밝히 보려면 주님의 빛으로 항상 내 안에 채움받아야 합니다. 새벽은 하루의 빛을 받는 시간입니다. 온 세상이 빛으로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내 안에 채움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하루를 깨우며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신선한 빛을 받는 이 귀한 말씀 묵상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빛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다 몰아내고 빛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도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